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과 교회를 좀 더 잘 이해하자라는 취지에서 연구와 분석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30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13%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7월 조사에서는 18%가 나왔습니다. 5% 증가한 결과입니다. 오늘이 12월 달입니다. 12월 오늘로 또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이 20%는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4월 조사에서는 2% 나왔습니다. 그러나 7월 조사에서는 6%가 나왔습니다. 또 지금 12월 달이니까 12월 달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성도들이 10%는 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40대 이하에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다 보면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한다면 아무도 죄를 안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한다면 아마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담대함을 넘어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전혀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온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단지 그거 한 가지입니다. 가족마다 봉사하는 시간대와 부서가 달라서 평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단지 그것 한 가지, 좋았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한국 기독교 135년 역사에 유례없는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 이것이 말세의 징조는 아닐까?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슬기로운 자이건 미련한 자이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이건 미련한 자이건 다 졸며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잠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잠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마지막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영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처럼 명령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에 위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면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바울이 여기에서 순교한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 자신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2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바울은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풀려나서의 행적은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더듬어 보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더듬어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더듬어 보면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은 그레데라는 섬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자였던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놓고 바울은 그 길로 에베소로도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본문의 수신자가 되는 디모데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 길로 히에라폴리스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와 니고볼리까지 이곳은 다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니고볼리 항구에서 바울은 큰 집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제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AD 64년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집회가 있다 하면 무조건 잡아들이는, 바울이 집회를 계획은 하였지만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마메틴 감옥은 사형수라든지 정치범이라든지 일종의 중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 들어갔다고 하면 나온다는 희망은 버려야 하는 곳입니다. 사형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니고볼리 항구에서 큰 집회를 계획하였는데 그 집회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탈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외투와 몇 권의 책을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 놓았는데 바울이 사형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빨리 와달라는 편지와 함께 올 때는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맡겨 놓았던 두꺼운 외투를 갖다 달라 하는 그런 편지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메틴 감옥의 형태는 돌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메틴 감옥은 지금 현재 로마 광장에 가면 한쪽 구석에서 몇 계단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 마메틴 감옥이 그대로 조금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방이 돌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춥습니다. 여름에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겨울은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바닥까지 춥고 앉고 누우면 가슴까지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특별히 두꺼운 외투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사형수 감옥에서 바울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순교할 것인지.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나간다는 희망은 보이지 않고 이따금씩
아마도 면류관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감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그의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AD 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아마도 겨울에서 봄 그 어간에 바울은 순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AD 68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경험을 해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보통은 사형수들에게 제공되는 이 식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같은 식사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사형수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아침 식사는 특별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밥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평소에 먹던 식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특별식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날 자신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식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냥 상상하고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특별식의 음식을 그저 더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순교 순간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마지막 한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누가만은 그 곁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인 바울은 감사함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누가의 눈물샘은 그칠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 역시도 이 편지를 들고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한달음에 달려가는 이 디모데의 그 눈에서는 그 눈물도 그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로마까지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까지도 초월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을 잘라서 로마라고 하는 제물 위에 붓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을 때 임종, 순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모데 후서야말로 진짜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남겨놓았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입니다. 지도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로마에 갇힌 바울은 터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는 결론 부분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의 마지막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임종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임종을 앞두게 되면 대부분은 건강 잘 챙기고 또 잘 살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순교 이후 디모데 역시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이곳 에베소에서 순교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이후 교회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걸어오게 되었느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디모데 이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과 박해가 심해질 때는 지하에 숨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AD 313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자유가 선포되면서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기쁨도 잠시 서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문제는 모이면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또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싸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싸우는지 기도하면서 싸우고 찬송 불러가면서 싸우고 능력은 배로 받아가면서 싸우고 철회하면서까지 싸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의 힘을 빌려서 싸운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는데 어찌나 잘 싸우는지 끝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싸움이 계속됩니다. AD 431년에는 에베소에서 모였습니다. 에베소는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마지막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은 곳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무슨 논쟁이 있었느냐? 마리아가 누구냐 하는 논쟁이 불거지게 됩니다. 두 주장입니다. 한 주장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 불과하다 하는 주장과 함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는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주장한 사람은 정통이 됩니다. 여러분,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오늘날 로마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혹은 사이비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다 하는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정하게 말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너에게 부탁이라도 할 수 있지만 명령한다. 오늘 본문이 이런 무거운 어조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내 말대로 너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가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걸고 너에게 명령한다. 어쩌면 그런 표현도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른다. 결론은 말씀을 안 듣겠다는, 듣지 않겠다는 풍조인데 딱 오늘이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로 표현된 미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화나 망령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령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이 편지가 꼭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이고 이런 풍조가 만연하겠지만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말한 내 직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는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자기 셋집에 머물렀을 때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것 외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유언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바울도 편한 길을 간다면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피가 뿌려진 곳 이탈리아 로마는 마침내 그로부터 250여 년이 지난 이후 AD 313년에 기독교 자유가 선포되어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편하려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됩니다. 요란스럽게 소란스럽게 아닌 적당히 믿으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을 빌려보면 그분은 일부러 큰 교회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다. 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고 또 사람들이 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면 나에게 일을 시킬까 봐 그냥 조용하게 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핍박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영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편한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혹 땅에서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영광을 받으라, 너 축복을 받으라.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3번씩이나 합니다. 너 고난을 받아야 돼. 너 고난을 받으라. 너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을 3번씩이나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순간부터 고난은 따는 당상입니다. 그래서 겁쟁이는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가기가 사실 눈치가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시절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코로나만 탓하기에는 올해도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표현된 본문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게을리할 수 없는 구절이 바로 본문의 이 구절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명령합니다.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시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시간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금방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이 한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또 분위기입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증가할 것이고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간곡히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영광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의 무리가 온 땅에 충만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필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따뜻한 봄은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코로나도 그때쯤이면 종식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성토, 바울의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세상 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저희 든든한 교회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